7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인데요. 이 말은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바울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사도권의 정체성,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2절부터는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모데에게 축복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3절 이후부터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그 이유는 바로 이단 사상에 맞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이전부터 에베소를 떠나 다윗과 디모데와 헤어지기 전에 그 전에도 이미 충분히 이러한 충고들을 많이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게 된 이유를 언급한 것은 디모데가 수행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직무가 바로 복음 진리를 이단과 맞서서 복음 진리를 잘 사수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은 3절 마지막부터 나오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4절에서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또 7절에서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자기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단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단은 유대주의와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그 두 사상이 결합한 초기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신하는 영지주의의 창조설에 근거한 이야기들과 또 헬라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 꾸며낸 온갖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것을 신화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족보는 유대주의의 영향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들의 족보를 과거의 유명한 족장들에게로 연결시키고자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젊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겼음을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복음에 의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게 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도의 정체성이 주님의 사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아주 자신 있게 설파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를 부르신 그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엄밀히 말하면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12제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전혀 상관도 없었고 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사실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신분들, 혈통, 학벌,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이 사도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역시 복음 전파자로 보냈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도 역시 주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서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신 사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체성은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옆에 있는 그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어떠한 법보다도 탁월할 뿐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중에 지혜요, 계시 중에 계시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11절을 보시면 내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요. 고린도 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직분을 어떠한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르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하였죠.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는 디모데에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역시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전함으로써 이 땅에 바른 공의와 법도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복음이 살아있음에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사역을 아주 멋지게, 나이스하게 잘하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이 많아짐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사도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사도로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 이 귀한 복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 복음의 큰 열매를 맺기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이 사역 안으로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 이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